우리 시간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를 만드신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대로 서게 하심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우리가 진짜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언제나 우리들의 기밀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줄 수 있었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진정 우리가 비록 오늘 주님의 전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올라는 예배드리나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신 전주님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주게 하여 주시고 주를 만나게 해 주시고 주님의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살게 주를 경험하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을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진짜로 주님께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사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겨울이 깊어지면서 감기 환자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을 겪으며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아니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다시금 저희의 인생이 저희의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진정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저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어리석고 교만한 저희는 마치 인생이 나의 것인 것처럼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될 것이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였습니다. 이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믿음을 주사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코로나19에 걸린 교인들과 사람들, 그 밖에 질병에 걸린 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사 그들 모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으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평화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디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형편 가운데 살아가는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살아갈 소망을 얻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의 믿음과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어진 시간 동안 인생을 살아가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쌀쌀한 날씨로 인해서 감기 및 독감 환자도 많이 늘고 있고 코로나19 확진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임모자 원사님 코로나19 확진되어서 그 가정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임모자 원사님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김양정 원사님 연세가 많으신데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저희 가정에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겨서 이번 주에는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된 거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속히 회복되어서 다음 주 빠른 시간 안에 우리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안하겠습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은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구약시대부터 시작하여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순간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사탄은 자신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패배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안 이 사탄은 그 공격 대상을 그리스도에서 이제는 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을 실패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과 같이 심판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 정도는 강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때가 가까울수록 최악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주는 핍박과 박해,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 방법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붉은 뱀의 정체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붉은 뱀에 대해서 몇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옛뱀입니다. 여기 나오는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을 가리킵니다. 옛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옛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하와를 속였습니다. 옛뱀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뱀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알거나 흐릿하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는 데 능한 이 옛뱀의 세력에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책은 한때 한국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기독교 가정마다 한 권씩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정도로, 그리고 가정마다 또한 사업체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액자를 걸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은 성경이 주는 메시지보다 한참 부족한 책이고 메시지가 왜곡된 책입니다. 이 책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야베스의 기도를 마치 주문처럼 매일 외우면 물질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 내용을 개역 한글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를 쓴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야베스가 드린 그 기도,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주문처럼 매일매일 읽고 고백하면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기도문을 외우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기도를 주문처럼 반복하면 하나님은 그 주문 같은 기도에 매여서 꼼짝 못하고 소원을 들어줘야만 하는 그런 기계적인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면 재앙이 물러가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우라고 주신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사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잠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오시자 한 제자가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편 전체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잘 알고 있었고 기도를 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곧 와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리라는 그 기대가 유대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려면 그에 앞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회개, 헌신, 순종을 새롭게 다짐해야 된다라는 이런 현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흥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교 내에서는 종말을 대비한 이런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나 있었고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단체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단체나 사람은 자신이 내세우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이해, 자신들의 이상과 소망 등을 압축적으로 담아 특별한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의 신학과 종말론적인 소망을 표현한 기도문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의 이상과 소망, 예수님의 신학은 무엇인지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압축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 사역 전체의 요약이 바로 이 주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기도를 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를 외우느냐, 외우지 않느냐,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기도의 내용에는 관심 없이 그저 주문을 외우듯이 주님의 기도를 외우기만 하면 내게서 화가 떠나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복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기도를 예배 시간에 외우느냐 외우지 않느냐 그것으로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바른 교회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내용이라는 그 본질에 관계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형식만 따지는 것, 이것이 옛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본질이 아닌 겉에 드러나는 그 형식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미혹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들이 성경을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나에게 좋은 건 뽑아서 잘못되게 해석하고 잘못하게 적용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옛뱀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 때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히브리어로 대적, 대적자, 고소자를 뜻하는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마귀를 의미하는 헬라어 디아볼로스는 사이에 뜻하는 디아와 던지다를 뜻하는 볼로스가 합해진 단어로 둘 사이를 파고 들어서 갈라놓는다 라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고발자, 이간자, 비난자를 의미하는 어큐저, 참소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하는 일은 고자질하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잘 아는데 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이냐? 야 네가 그러고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뭐 전도를 한다고? 웃기고 있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면 특히 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해.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야. 다 때려치자.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살던 대로 살자.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자책감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 마음에 자책감을 심어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심과 오해, 불평과 불만 등을 심어주므로 인간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결론은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5장과 6장에는 바울이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이어지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과 관련이 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가정과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얼마나 큰 어둠을 경험합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습니까? 부부관계 때문에, 부모와 자식관계 때문에 세상의 작은 천국이어야 될 그 가정이 때로는 지옥과 같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어두운 가운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악한 영들이 부부관계를 왜곡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직장에서도 직원 간에 또한 고용인과 피고용 간의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물론 가정과 직장 등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갈등의 원인이 마귀, 악한 영들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영역에서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심, 오해, 불평과 불만을 심어주므로 인간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깨트리려는 마귀의 계략은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 역시 사람들의 모임이며 신앙생활 역시 사람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교인과 교인 사이, 교인과 목회자 사이를 이간질함으로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자책감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자책감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러한 사탄의 역사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사탄의 역사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의식과 자책감을 심어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에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상반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가진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주므로, 자책감을 심어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언자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바로 마귀는 법정에서 검사 자리에 앉아 하나님 보십시오. 저 죄를 범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 변호사 자리에 앉아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나이다. 그것으로 재판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능력이나 행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능력이나 행함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결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당당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심이나 오해, 불평, 불만 등을 심어주므로 인간관계를 깨트리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초로 깨진 인간관계는 남편과 아내,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옛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남편 아담과 아내 하와의 관계는 좋았을까요?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이후의 삶을 살 때도 아담은 하와를 바라보면서 야, 당신은 정말로 내 뼈 중에 뼈야, 내 살 중에 살이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당신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인이야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또한 아내 하와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 그들에게서 태어난 형제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화평을 이루는 것보다는, 평화를 이루는 것보다는 전쟁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다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원망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싸우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으로는 화평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부부관계를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관계를 할지라도, 형제관계를 할지라도, 친구관계를 할지라도,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를 할지라도, 목회자와 교인과의 관계를 할지라도 온전히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관계를 깨뜨린 것은 어쩌면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사랑과 사람 관계를 깨뜨리는 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화해하는 것, 사람과 좋은 관계를 지내는 것,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신 그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화평하려고 할 때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하는 그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마귀가 깨트리려는 그 깨트림에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더욱더 화평하게 또한 평화롭게 또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용서함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구절은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실제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사탄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을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사탄의 영역은 점점 좁아집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즉 전도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가장 승리의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탄의 유혹과 시험,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주 오신 그날까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해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지나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당당하게 싸워 나가게 해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주의 못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주의 못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진들이 이 땅에서 주말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실 믿사옵나이다. 떠나면 우리가 인생의 산을 사악하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옵니다. 온갖 속난 피해와 결과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잘할 것은 주 예수의 보혈밖에 없음 믿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예수의 보혈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마귀와 사탄과 싸우면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주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이 땅까지 주말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 주 앞에서 그런 교회가 되고 원합니다. 주 앞에서 진정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단단 교회가 되고 원하오니 아버지 시오를 세워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남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